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을 우리의 본으로 삼고 따라가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으로 삼아야 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어서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그런 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되셔서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자이심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의 모범임을,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임을, 닮아야 할 분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의 삶을 모범으로 삼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이 주로 오시지 아니하고 주님이시지만 주로 오시지 아니하고 종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뱀이 하와를 깰 때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꿰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기 시작하였다고 창세기 3장에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은 것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먹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그 말에 넘어갔습니다. 즉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여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간들은 나를 높이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이든 어떤 존재든 나 자신 외에 다른 존재가 나보다 높고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본성적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길 원합니다. 내가 가장 주목받고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아마도 교회 공동체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교회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왕처럼 대우해 준다면
내가 누구에게 싸움을 걸겠습니까? 누구에게 나쁘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왕처럼 대우해 준다고 느끼지 못할 때에, 나에게 좀 서운하게 대한다고 느껴질 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서운함을 표현하고 때로는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높아지고 싶고 주인이고 싶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반대의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본체께서 육신의 죄의 노예, 종의 모습, 사람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이 우리가 닮아야 할 모습이며,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닮은 겸손한 마음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높이고자 하는 이 본성적인 이 마음들, 이것들이 사라져가고 예수님의 마음이 더욱더 커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9절부터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는 자들이고, 동시에 예수님을 높이는 자들,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도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믿는 자의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 사역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의미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의미,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에 따라 사는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나로 인해서 세상에 비추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욕을 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가 예수님을 닮지가 않으니 교회가 욕을 먹고 예수님이 욕을 먹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며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볼 때에 너는 참 예수님을 닮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까요? 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말고 정말로 실제 삶으로 어떻게든 예수님을 닮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봄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욕하든 욕하지 않든 이것은 참으로 영광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욕을 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금이요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맛을 내고 예수님을 비춰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더욱더 예수님 닮기를 힘쓰는 그런 주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이전보다 더욱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갖추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실 때에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높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어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